칼빈의 신학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견인 그러면은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네, 견인차. 그렇죠. 견인차. 그 견인차에서 말하는 견인하고 이 성도의 견인에서 말하는 견인이 조금 다릅니다. 차를 견인할 때 쓰는 이 견인은 끌 견자, 당길 연자, 당길 인자,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이 견인은 굳을 견자, 참을 인자 해서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영어의 견인을 말하는 이 단어가요 그 뜻을 보면은 인내, 버팀, 끈기, 끈덕짐, 불굴, 견인, 불발 즉 굳게 참고 견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인내를 말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굳게 참고 견디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돌에 걸려서.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나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두운 길을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조금 길이 좋지 않은 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아이를 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손을 꼭 잡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근데 길을 걷다 보니까는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앞에 나타났어요. 큰 개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얼른 안는 부모도 있지만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뒤로 보냅니다.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이 사라졌을 때 다시 길을 걸어가다가 좀 어두침침해지면서 길도 조금 더 험난해집니다. 그러면 아이의 손을 더 꼭 붙잡겠죠. 그러면서 조심해 얘야 조심해라. 그런데 또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하면은요 그때는 이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줍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더 꼭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어떤 죄 가운데 빠져도 무조건 안전할 수 있구나. 이 말은 아닙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성도는 완전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영혼은 끝끝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비록 지금은 잠시 낭망하는 것 같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영혼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처님 손바닥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도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많았을 겁니다. 싸움이라고 하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장군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이 무엇까지 약속을 했습니까? 세금 면제. 여러분들 세금 면제해 주신다고 하면, 면제해 준다고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모든 세금을 다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금 면제. 그리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직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한순간에 자기에게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나아가죠. 뭐로 봅니까?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곰으로 봐요. 덩치 큰 곰, 두 발로 서 있는 곰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띄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려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죄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에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십니다.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좋은 선물을 우리는 받기는 원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평탄대로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나사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병듭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잘 된 것들만 말을 합니다. 잘 된 것. 형통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집 나갔던 자녀가 몇십 년 만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만 간증을 해요.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 그 간증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면 간증해야 되는데 그런 간증들은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근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신자도 중간에 실수하고 오류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선량한 신자라도 일시적 방황이나 방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돌이킨다는 게 뭔가요? 넘어짐이 있는 거죠. 실수함이 있는 거죠.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베드로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킨 후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당할 건지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언제냐면요, 모른다고 비자 앞에서 3번 부인했을 때입니다. 그때 3번째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눈이 마주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범죄한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딱 지적이 되어지고 생각이 나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은요, 모든 다른 제자들도 다 아는 사실인 거잖아요. 아이고 저 베드로 큰 소리 치더니 아이고 잘됐다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런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무엇인가를 꼭 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잡고 있는 자체가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려움만 있으면은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나갔다가 좀 편안해지면 돌아오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 와 있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네, 그럼 된 거지 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었을 때, 주일학교를 맡아서 했을 때 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신경 써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안심한다는 겁니다. 교사가. 나와 있는 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우리 반 아이들은 잘 나와. 평안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평안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생기면 잘 양육을 받아야지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라성교회 성도면 어디에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양식을 먹고 꼴을 얻어야 합니다. 몸은 여기 있고 적은 여기 두고 있고 보라성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게 편안하게 들을 수가 없어. 맨날 이렇게 찔림이 되고 나 다른 데 가서 꼴 먹을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보호 못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느냐?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고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들쭉날쭉하게 들쑤셔 논의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세요. 똑바로 말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게요. 미혹만 하지 말고 밝히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저 말이 옳은 것 같네라고 하는 마음은 생기는데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니까 왜 자꾸 나에게 그걸 강요하세요? 왜 자꾸 나 그렇게 미혹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은 거부하고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은 거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꾸 하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왜 자꾸 나를 미혹하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사도행전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일을 버리고 어떤 일이냐면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12번째 사도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는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가 갈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자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였지만 우리와 같은 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그렇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궁극적 구원에서 성도의 견인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시고 굳건히 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어지는 것이 없죠. 이 당연한 것이 때로는 거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마땅한 거잖아요. 겨울에 불조심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큰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풍랑 있는 밤바다에 있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 깨우죠. 우리로 말하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다 해보려다가 안 돼요. 아유, 안 되니 기도라도 해볼까? 이게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깨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책망은 받기는 했지만 곧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일보다 주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을 깨웠는데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가만 놔둬. 이러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주님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주님 귀찮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힘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에 승부를 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회가 작정해서 그냥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작정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동안 2월까지예요, 여러분. 2월 26일이 40일째입니다. 2달이에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하다가 1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이니까는 힘을 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40일 그러면은요, 이게 보통 열정과 보통 각오 아니면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끝까지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40일 동안 공급받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정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 강하게 붙드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도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십니다. 사울을 통해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저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를 진멸하느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갓난아기라도 싹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전쟁터에 오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거요. 아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사 드린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붙잡고 계시던 손을 이제는 놓으시는 거예요. 놓아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악신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자마자 악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악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들고. 근데 말씀 따라가는 다윗은 어떤가요? 그 악한 왕, 다윗이 보기에는 악한 왕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몇 년을 쫓아다니는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굴에서 지금 잠을 자고 사는 때가 지금 몇 년인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승부수를 거시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초를, 그 기반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요? 이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경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습을 통한 영상 봤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내 생명이 다하는 나의 사명에 마치는 그때는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피하러 가면요, 그게 이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주님께 맡게 되는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영적인 훈련들을 받아왔던 것처럼, 훈련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기도를 맡게 되는 일인지. 근데 초신자들은 어때요? 그냥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될 줄로만 압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는 포기해버려요. 된다고 하더니 안 되네요. 주님은 없나 봐요 라고 돌아갑니다. 근데 많은 경험을 쌓으면은요, 내공이 쌓이면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냐면은요, 주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너의 힘으로 배를 저어서 육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그럼 한번 해봐봐. 그냥 주님 도우시도 안 하시고요, 그 일렁이는 뱃속에 물이 막 차오르는데 잠을 주무실 수나 있겠어요? 그냥 누워 계시는 거죠. 얘네가 언제 나를 부를까 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놔두시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네가 한번 네 힘으로 한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번 해봐.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한번 보자. 빨리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취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이거 좋은데요, 왕님, 사울왕님, 이거 좋은데요, 이거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좋은데, 야, 그거 하나 남길까? 그거 남겼어. 왕이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래? 그럼 그것도 남겨. 이것도 남겨, 저것도 남겨 하다 보니까 이만큼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가 기도로, 말씀으로 승부수를 걸고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